할렐루야. 3월 15일 주일 예배 말씀입니다. 한 주간 안녕하셨습니까? 지난주 말씀은 여호와께 은혜를 입으라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입지 않으면 이 세상을 정말 잘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어린아이는 부모에게 은혜를 입어야 합니다. 부모에게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청소년, 청년이 되면 인생의 선생에게, 학문의 선생, 그리고 인생을 살아온 선생들이 있습니다. 나는 저 길을 가고 싶다. 저 길을 걸어온 인생의 선배가 있습니다. 못 걸어온 선생이 아니라 잘 걸어온 선생들이 있습니다. 그 선생들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리고 나는 저 길을 가고 싶어. 그러면 저 길을 걸어온 인생의 선배들이 있습니다. 성공한 선배들, 어려움을 딛고 이겨낸 한마디로 스승들이죠. 그들의 은혜를 입어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그 길을 가는데 너무너무 힘들고, 그리고 뜯기를 부정할 수도 있습니다. 악행할 수도 있습니다. 자기를 살리는 길인데, 자기가 가야 할 길인데, 자기의 전공 분야임에도 불구하고 비전공을 살리고 그러니 비정상적인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삶은 삶인데 정상적인 삶이 아닙니다. 그러면 힘들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 사람은 영이 있기 때문에 영생의 삶이 이미 계획되어져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께 은혜를 입어야 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사람들은 보이는 것만 귀하게 생각합니다. 자, 바이러스가 터졌습니다. 어떻습니까? 보이지 않는데도 긴장하지 않습니까? 바이러스가 보입니까? 안 보여요. 다들 마스크 끼고, 어떤 사람은 마스크를 만들고 난리가 났습니다. 공공장소에 가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외출도 하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를 끝내고 있습니다. 바이러스는 끝낼 줄 알면서 하나님을 건네지 못한다면 참 뭐랄까 비정상적인 삶이라 생각합니다. 바이러스 말하니까,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쓰러지니까 누가 말을 해요? 전문가들이 말을 하고, 멀쩡한 사람이, 그리고 좀 더 살 수 있는 사람이 숨이 멈춰버리니까 긴장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은혜를 입게 되면 병들어서 살고, 인생이 병들었죠. 병든 사람들이 새로운 힘을 내기도 하고, 많은 사람들이 치유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할 사람들이 찬양을 하고, 정성 들이지 못하는 삶을 살아갈 사람들이 정성을 들이고, 삶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나쁜 것이 아니라 온전하게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말하지 않아도 받아들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거부를 합니다. 왜? 먹고 살기 바쁜데.
먹고 살기 바빠 죽겠는데 무슨 하나님을 섬기냐, 무슨 기도를 하며 찬양을 하며 무슨 예배를 드리냐, 왜 성경을 보냐. 그것은 먹고 살기 바빠 죽겠는데 왜 그걸 공부를 하냐, 일을 해야지. 야, 그걸 왜 만들어? 왕이 미쳤다 미쳤어. 그걸 만들 돈이 얼마나 들겠어? 그건 그냥 우리 백성들 쌀이나 팔아주라. 무식한 백성들입니다. 그게 왜 필요해? 그 어려운 글을 왜 공부해야 돼? 왜 공부해야 돼? 먹고 살면 되지. 엄마, 왜 공부해야 되는데요? 예쁘면 됐지. 여자가 예쁘면 되지. 왜 공부해야 되는데? 남자가. 엄마, 나 건강하면 되지. 나 잘생겼으면 됐지. 나 잘생겼잖아. 왜 공부해야 되는데? 그와 같습니다. 그와 같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 은혜를 입어야 합니다. 지난 한 주간이었습니다. 이번 주 말씀, 오늘 말씀 주제는 환산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 환산을 못하면 손해를 봅니다. 환산을 잘해야 합니다. 사람이 이해를 하든 못하든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실 때 환산을 해보이십니다. 개개인에 맞게끔, 민족에 맞게끔 환산해버리십니다. 하늘의 환산법은 아무도 모릅니다. 대충 성경에 조금 기록되어져 있는데 그걸 통해서 이렇구나 생각할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 개개인의 인생사 환산법은 아무도 모릅니다. 여러분 마음속을 누가 알겠습니까? 부자지간에도 알 수가 없습니다. 어떤 마음을,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자기 자신의 마음속, 나 자신과 하늘밖에 모르십니다. 하나님만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나 1대1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1대1. 환산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이러스가 돌기 전에, 코로나가 유행하기 전에는 마스크 장사들은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마스크에 종사한다, 마스크를 팔고 있다, 영업한다, 그다지 인정받지 못하였습니다. 직장이 뭔데? 어디 다녀? 엄마, 사람 좋아, 착하고 성실해, 정말 나를 지켜줄 사람이야. 생긴 건 저렇게 생겨도 나를 지켜줄 사람이야. 엄마, 책임감이 뛰어나. 직장이 뭔데? 얼마 전에 마스크 공장 차렸었나? 이 21세기의 마스크 공장? 야, 대학 나왔다더만, 명문대 나왔다더만, 근데 마스크 공장을 차려? 이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남부럽지 않는 참으로 준비되고 예비된 직장이요. 아마 최소 몇 년은 왕살아 먹을 것입니다. 아마 몇 년이 아니라 수십 년, 100년이 갈 수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마스크를 연구하고 또 연구하고, 이제는 아마 지금은 그냥 덮어 쓰기만 하면 되는데 이제 앞으로는 디자인, 마스크도 아마 디자인화 될 겁니다. 예쁜 마스크, 멋있는 마스크를
끼고 다니는 시대가 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습니다. 세상살이가 이렇습니다. 그러니 마스크를 무시하면 아니 됩니다. 마스크 같은 사람들 무시해서는 아니 됩니다. 그리고 한간에 트로트가 참 인기입니다. 트롯이 다시 부활할 줄 누가 알았을까? 다들 아이돌이 되어야지. 트로트는 몇 명만 왕사를 먹지. 그리고 나이 든 사람들에게는 위안이 되고 뭐 힘을 줬지. 젊은이들은 그다지. 전국 노래자랑에 트로트 가수들 초대 가수 별 그렇게 인기가 그만한 힘을 가지지 못했습니다.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놀랍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고 있습니다. 원래부터 노래를 잘하는 사람들, 원래부터 노래를 잘하고, 원래부터 저렇게 뭐랄까 수고하고 애쓴 사람들 포기하지 않고 전문인들이 야 저렇게 많구나, 노래 잘하는 사람 너무 많지 않습니까? 몰랐습니다. 트로트가 이렇게 사회를 변화시킬 줄은 몰랐습니다. 트로트 하는 사람이 이렇게 어때요? 왕 중에 왕이 될 줄 몰랐습니다. 아이돌 빛을 잃어버렸습니다. 이런 때도 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각자의 처소에서 자기가 가야 할 인생의 길,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들이 있습니다. 특히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입고 하나님께 명을 받아서 가야 할 길들이 있습니다. 사명이 있을 것입니다. 절대 무시하지 마시고 업신여기지 마시고 작게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누가? 자기 자신이 그 사명을, 자기에게 주어진 일들을 가볍게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민수기 그리고 누가복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 역사를 가늠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준비하고 예배한 땅 가나안으로 가자, 가나안으로 가야 한다 하였습니다. 믿기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자연재해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 되게 만들었습니다. 모세의 말을 믿고 따르라. 내가 모세에게 명한 그 일을 반드시 행할 것이니 너희들은 모세를 믿어주어라. 모세를 따르라. 모세를 믿고 따르는 것이 곧 나에게 드리는 제사다 할 정도로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사람을 믿지 않으면 그 역사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뜻을 믿는데 40년 걸렸습니다.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모세가 마음을 정하는데 40년이 걸렸고 백성들의 마음의 준비가 되든 안 되든 하나님이 때에 따라 모세를 투입시키셨습니다. 백성들은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애굽에 있고 싶어 했습니다. 모세를 처음에 무시하기도 하고 자연재해를 통해서 바로왕도 손을 들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어때요? 모세 말이 맞아 들어가네. 아무리 맞아도 바로왕이 가라 허락하지 않을 것이야. 우리 다 죽어. 바로왕이 똥왕인데
돈에 눈먼 자야. 함정일 수 있어. 별의별 마음들이 다 들었을 것입니다. 간다고 손들지 마. 가라 해도 가지 마. 큰일 나. 근데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놀래버렸습니다. 와, 이러다 다 죽겠구나. 10가지 재앙은 하나님의 예정이 아니었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빨리 손들었으면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10번째까지 재앙을 내리시겠습니까? 그러신 하나님이 아닙니다. 손을 들지 않습니다. 어쩔 수 없이 10번째까지 가야 하는 겁니다. 아마 바로가 자기 아들이 죽지 않았더라면 손들지 않았을 것입니다. 마지막 재앙도 대신들, 정치인들, 그리고 백성들, 장자들이 다 죽었습니다. 그래도 아마 눈 깜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근데 자기 아들이 죽어버렸습니다. 자기 아들 장자가 죽어버렸습니다. 왕자가 죽었습니다. 정신이 번쩍 드는 거죠. 그래서 허락을 해버립니다. 백성들은 모세의 말을 믿고 출발합니다. 출애굽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이 역사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역사가 아닙니다. 절대 사람이 할 수 있는 역사가 아닙니다. 시인이 아니면, 창조주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흠을 잡기 시작합니다. 모세의 말을 생명시하지 않습니다. 배고프면 은혜가 다 사라져버립니다. 배부르면 은혜가 살아나고, 배가 고프면 은혜가 사라져버립니다. 목이 마르면 풀되기 시작합니다. 우리 아이들 어떻습니까? 부모님, 아이들이 어떻습니까? 어제 맛있는 거 사줄 때는 좋아가지고 엄마 용돈 주고 옷 사주고 그러면 엄마 했다가 그 다음날 사달라는 거 안 사주면 팩 삐지죠. 네? 와, 말도 듣지 않습니다. 그러다 사줄게 하면 겨우겨우 말을 듣습니다. 항상 협상이 필요합니다. 거래가 필요합니다. 장사를 잘해야 합니다. 참, 어릴 적부터 그래요. 어릴 적부터. 그리고 너무 잘해주면 어때요? 교만해질 수 있고. 참, 진짜 뛰어난 교육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부모의 교육은 한계가 있습니다. 어디에다 적을 붙여야 합니까? 여러분은 각자 처소에서 중보자가 되어서 하나님한테 딱 적 붙여야 합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것을 딱 믿게 해줘야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생명시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다 철이 들면 예수님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우리 엄마가 한 말씀하고 똑같네. 우리 아빠가 한 말씀하고 똑같네. 이게 바로 하나님 말씀이었구나. 이게 진리였구나. 고개를 숙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아무리 진리라도 자기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고 자기 이름으로 가르치고 하면 왜? 사람은 부족한지라 실수를 하고 허물이 생기고 죄를 범하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뭘 합니까? 니나 잘해라 해버립니다. 니나 똑바로 해라. 그 자녀들은 부모를 보면서 부모님도 못하면서 이래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이름으로, 사람의 이름으로 진리를 가르치기 시작하면 나중에 해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은 끝까지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은 반드시 자녀들을 하나님한테 적을 붙여야 합니다. 그래야 고개를 숙일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철딱서니가 없어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고개 숙이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나중에
부모에게 효를 하는 자녀들이 또 되는 것입니다. 모세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또 전하고 또 전하고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못 들어갔습니다. 왜 못 들어갔을까? 그 당대에 못 들어갔습니다. 원래는 들어가야 하는데 계속해서 불평불만이었습니다. 목마르면 물 달라, 배고프면 밥 달라. 거기까지는 또 괜찮아. 힘들고 어려우면 애굽을 자꾸 생각합니다. 그때는 이렇게 힘들지 않았는데 계속 원망합니다. 나 그때로 돌아가고 싶다. 나 애굽에서 다시 살고 싶다. 거기서 살게 내버려두지 왜 끄집어냈냐. 그때는 정착할 집도 있었고 두 다리 쫙 뻗고 살 집도 있었고 누가 쳐들어오든 말든 애굽이 지켜주니까 전쟁도 일어나지 않고 막 그냥 일만 하면 되는데 이 친구는 신앙에서 뭐 하는 짓인지 모르겠고 전쟁도 해야 되지, 쳐들어오지, 족속들이 칼을 갈고 있지, 사방에 원수들이 판을 치고 있지. 이게 맞나 할 정도로 사람들은 시험에 들고 그러나 모세와 함께하는 하나님, 분명히 하나님은 모세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이들은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있을 수 없는 출애굽의 역사가 일어났으며 그리고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대군을 이끌고 특공대를 이끌고 완전히 특공대들이죠. 특공대를 이끌고 따라오던 바로왕은 물에 잠겨버렸습니다. 특공대들이 다 죽어버렸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고 지켜주신 하나님.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만 여러분, 기록되지 않은 역사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은혜가 있었겠습니까? 근데도 이들은 마지막에 악평하고 부정하고 부인하고 마음을 접어버립니다. 먼저는 영적인 예배를 폐하게 됩니다. 우리의 반석에서 예배를 드리지 않고 대적의 반석에서 돌을 2번 치는 역사가 일어나 버렸습니다. 하나님이 마음을 정해버리셨습니다. 그리고 어디에다가 명분을 삼으시냐면 12지파 각각 한 명씩 대표로 뽑힘을 받고 가나안 땅에 40일 동안 정탐을 보냅니다. 40일 동안 가나안 땅에 가봐라. 우리가 수백 년 동안 땅을 비웠기 때문에 그곳에 가서 족속들이 몇 족속이 살고 있는지, 산에 성을 쌓고 있는지, 아니면 땅에다가 성을 쌓고 땅에다가 운막을 짓고 있는지, 그들의 인원은 얼마나 되는지, 그들의 국방력은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그들은 무엇을 해서 먹고 살고 있는지 한번 확실하게 조사를 한번 해봐라. 남자가 몇 명이냐, 전쟁할 수 있는 남자들이 몇 명 정도가 되고 한번 낱낱이 전수조사를 하도록 하라.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40일 동안 정탐을 하고 돌아왔는데 세상에 거기 가니까 아낙 자손들이 있어요. 아낙 자손들의 후손, 대장부들이 살고 있습니다. 거인들이 살고 있다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용사들이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와, 충격입니다. 그 족속은 이길 수가 없습니다. 무시무시한 족속들입니다.
그 족속들이 살고 있더라 하니까 어때요? 한마디로 골리앗 같은 자가 무리가 살고 있다 생각해 보세요. 예? 골리앗 무리들이 살고 있다. 충격입니다. 모두 다 부인하고 부정한 들어가기 싫다는 싸워서 이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순수히 땅을 내놓겠냐고. 절대 내놓지 않는다. 가면 전쟁해야 됩니다. 이길 수가 없다. 그리고 천혜의 요새가 있더라. 성을 쌓고 있더라. 성벽이 있다. 안 된다. 라고 해버렸습니다. 모두 다 부인합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미 가기 전부터 여호와께 은혜를 입은 자들이었습니다. 그곳의 실상은 나머지 정탐꾼 10명과 같았지만 마음은 믿은 만큼 하나님의 뜻만큼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곳 하나님이 준비한 땅이 맞습니다. 그러다 맞아 죽을 뻔했습니다. 백성들에게 맞아 죽을 뻔하였습니다. 40일 동안 정탐한 것이 헛되고 헛된 역사가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12명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왔는데 10명은 다 죽는다 했습니다. 절대 못 들어간다. 그리고 그 후손도 마찬가지. 아니, 당대의 사람들은 너희들 들어갈 수 없다 하였습니다. 악평하고 부인하고 부정한 자들은 못 들어간다. 몇 년 동안요? 40일을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40년이라고 해버렸습니다. 충격입니다. 40년 동안 못 들어간다 하였습니다. 이곳에서 나를 섬기도록 하라. 이곳에서 나를 섬기도록 하라.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이 봐요. 그럼 40년 후에 정말 들어갈 수 있을까? 결국은 들어갔지만 모세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광야에서 이들에게 율법을 가르치고 또 가르치고 또 가르쳤습니다. 생명시하게 만들었습니다. 만약 율법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교육시키지 않았더라면 40년 뒤에 또 못 들어가는 거예요. 40년 뒤에는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아니 되겠구나. 모세가 40년 동안 그 화를 복으로 삼습니다. 탄광기간을 다지고 또 다지고 또 다지고 가나안 땅에서 반드시 승리할 수 있는 사상과 정신, 완전히 철저한 교육을 시킵니다. 그리고 나를 대신해서 나를 하나님이 세우지 않았냐. 그처럼 나를 대신해서 하나님이 반드시 누군가를 세울 것이다. 너희들은 그 자를 절대적으로 믿어야 돼. 나보다 더. 너희들이 나를 믿듯이 나보다 더 그 자를 믿도록 하라. 철저히 교육을 시켰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시해야 한다.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말라. 알겠니? 절대 치우치지 말라. 40년 동안 많은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럴 때마다 모세가 승리를 하였습니다. 이길 수 없는 싸움에서 이겼습니다. 그 블레셋들과 싸워서 이겼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면서 또 말씀에 떡을 떼고 또 떡을 떼고 떡을 떼고 40년 동안 가르쳤습니다. 철저한 교육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갈 수 있었던 거예요. 40년 뒤에 하나님이 허락했기 때문에 간 것이 아니라 사람의 책임 분담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하늘이 허락했다면 그때를 자기 걸로 삼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보냈는데 맞이하는 자가 있었지만 그때를 맞이하는 자가 있었지만 맞이하지 못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왜? 하나님의 예정이 아니에요. 다 맞이하는 것이 하나님의 예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예정이 빗나가 버리고 뜻이 깨어져 버렸습니다. 누구 때문에? 다 자기 자신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를 하고 또 계시를 하고 또 계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뜻을 거역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개개인마다 하나님은 환산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어떠한 마음을 놓고 부정하는지,
한 번은 모세가 이방 여인을 취했습니다. 백성들은 욕할 수 있습니다. 저 새끼 하나님의 신이 임하는 게 맞아? 이방 여자하고는 절대 사랑을 나누면 안 된다고 해놓고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우상 숭배한 여인을 왜 받아들이지? 이미 율법에 있으니까. 백성들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론과 미리암은 그러면 아니 됩니다. 특히 미리암, 누나는 절대 그러면 아니 됩니다. 아론과 미리암이 동시에 모세를 비방했습니다. 근데 아론은 문둥병에 걸리지 않고 미리암은 문둥병에 걸렸습니다. 왜 그럴까? 안 받아야죠. 아론은 모세의 잘못을 지적했고 이방 여인을 취하는 건 잘못됐다 지적했고, 미리암은 누이는 모세 사명까지 터치한 겁니다. 왜? 모세뿐만 아니라 자기들도 하나님한테 말씀을 받았거든. 자기들도 은혜를 입고 은혜를 받고 말씀까지 내려오고 있단 말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 하셨습니까? 너희들도 은혜를 받고 선지자처럼 외치지만 나를 대면한 자는 모세밖에 없다. 나는 다른 선지자들, 그 많은 선지자들에게 대면하지 않았다 했습니다. 대면할 자는 내가 대면할 자는 모세밖에 없다 했습니다. 그러니 어때요? 똑같은 은혜가 내려오니까 모세를 맘먹기 시작한 것입니다. 결국 미리암은 문둥병에 걸려버렸습니다. 7일 동안 성전에 들어올 수 없습니다. 밖에 쫓겨났습니다. 문둥병에 걸렸으니 얼마나 부끄러울까요? 민망할까요? 그때 모세가 기도해서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사람들의 죄를 미워하고 지적할 수도 있습니다. 저 사람이 나에게 피해를 줬어. 저 사람이 나에게 잘못을 했어. 그러면 저 사람은 미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다른 사람에게 가서 너무너무 잘해주고 있습니다. 예의를 갖추고 예절을 갖추고, 왜? 저 사람이 나에게 실수를 하지 않으니까. 근데 저 사람은 예전에 엄청난 죄를 범했습니다. 그 죄를 숨기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기는 몰라요. 자기는 저 사람의 죄를 몰라. 그러나 하늘은 알고 있습니다. 항상 사람들은 자기에게 잘해주는 사람, 그 사람을 좋아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그러니까 국가에 충성하고 국가를 위해서 자기 생명을 드리는 사람들은 저기 어디에요? 저 현충원에 묻혀있지 않습니까? 6.25 때 10대 때 총 들고 나가다 죽었습니다. 17살에 14살에 그 애들이 뭘 한다고? 12살에 전사했습니다. 12살밖에 안 돼. 그러나 그 아이들이 어린아이들입니까? 우리보다 어른들입니다. 지금 70세 노인들이 그 14세 15세 무덤 앞에서 무릎을 꿇고 절을 하고 존경을 표하는 겁니다. 경의를 표하는 겁니다. 어린 사람한테 왜 그래? 나이 70이 지금 14살 살짜리에게 고개를 숙이겠습니까? 안 숙이지. 그러나 그 아이가 나를 구하고 내 가족을 구하고 내 사랑하는 자를 구해줬다 그러면 고개를 숙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경의를 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환상법이 이렇다는 겁니다. 6.25 때 그리고 일제 때 나를 위해서 죽었던 사람들,
아무리 돈이 많고 명예가 있고 그런 사람들 일본을 위해서 살고 6.25 때 도망갔다가 외국으로 이민 갔다가 살다가 다시 와서 부를 누리려도 그런 사람에게는 고개를 숙이지 않습니다. 지지도 가난하고 못난 딸지라도 마치 어린아이가 총 들고 가다가 죽었어요. 총 한번 쏴보지도 못하고 자기보다 총이 커 질질질질 끄시고 가다가 어때요? 총 한번 쏴보지 못하고 총 맞아 죽었어요.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어린아이에게 무릎을 꿇어야 하며 고개를 숙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환상법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환산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항상 어떻게 자기한테 잘해주면 좋아하는 거지. 아무리 큰 일을 해도 자기한테 못해주면 싫은 거지. 항상 자기에게 위안을 주고 자기에게 잘해주고 자기를 도와주는 사람은 좋아하는 겁니다. 존경을 표하는 것입니다. 국가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 아무런 상관이 없어도 고개를 숙이고 경의를 표해야되지 좋아할 정도가 아니라 존경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살아가면서 말을 함부로 하면 아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형제의 허물과 죄를 보고 함부로 심판해서도 아니 되는 것입니다. 자칫 잘못하다가는 자기가 하나님의 뜻길을 걸어가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못 간다는 거예요. 우리 개개인에게 허락하신 가나안이 있습니다. 그 가나안은 그저 먹는 땅이 아닙니다. 가나안에 못 들어가더라도 출애굽을 했다는 그 자체가 이적과 기적 아니겠습니까? 사망권이 있다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출애굽 때 얼마나 많은 역사가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결혼하려고 날 받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 예?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었을 거예요. 근데 결혼부터 나가야 돼. 보따리 싸고 나가야 돼. 그래, 나왔다 치자. 신광야에 와서 보니까 이건 가나안 바로 갈 줄 알았는데 이제 못 가게 되고 어때요? 늙어 죽게 생겼어 이제 여기에서. 신랑은 놔두고 신부는 놔두고 왔어요. 그 많은 땅을 또 놔두고 왔어. 미치는 겁니다. 계속 불평불만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모세의 말을 듣고 아멘 해야 하는데 결국 여호수아 갈렙만 나이가 들어서 늙어서 정말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죽지 않고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후손들이 당대 사람들은 모세 당대 사람들은 다 죽고 모세와 같이 다 죽고 어린아이들이 성장해서 어른이 되어서 들어갔습니다. 40년 동안 철저히 교육을 받았습니다. 몇 살 때부터? 10대 때부터. 어릴 적부터 광야에서 40년 동안 율법을 교육을 받고 또 받고 또 받고 그들을 데리고 세 부대들을 데리고 역사를 가능한 것입니다. 만약 모세가 그래 40년 되면 뭐 또 들어가겠지 역사하겠지 태만이었더라면 못 들어갑니다. 또 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 신약으로 넘어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 여인을 무시하지 말라. 저 가난한 가부를 무시하지 말라. 가부라 그러면 다 무시하는데 더군다나 또 가난했어요. 저 여인을 무시하지 말라. 왜요? 저 여인은 전 재산을 하늘 앞에 드렸다. 두 렙돈밖에 두 렙돈은요 그 당시 화폐 중에서 제일 단위가 낮은 화폐입니다. 지금으로 치면 10,000원짜리입니까? 100원짜리겠습니까? 1원짜리겠습니까? 1원이라는 거예요, 1원. 요즘 1원은 잘 사용하지 않으니까 10원이라는 거예요. 20원을 드린 겁니다. 사람들은 다 무시할 수밖에 없습니다. 부자가 매주마다 100만 원이에요. 100만 원씩 헌금하는 그 돈이 크지
두렵던 그게 뭐가 크다고 할 것이니 이게 사람들의 환상법입니다. 그러나 주께서는 그렇게 환상하지 않으셨습니다. 저 사람의 전재산이다. 두렵도는 전재산이야. 저것을 하나를 빼뜨렸어요. 저것이 큰 것이야. 여러분 생각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이는 대로 판단하지 말라. 너희들이 보기에 저 사람이 의인인 것 같지만 아니야. 너희들이 보기엔 저 사람이 죄인인 것 같지만 아니야. 여러분 트롯 부르는 사람들 무대에 서지도 않아요. 아이돌 불러요. 트롯 야 가수 오지 마라 그래. 근데 지금은 트롯 가수 부르려면요 돈이 어마어마합니다. 그 정동원 꼬마이 노래 부를 때 야 시끄럽다. 조그만한 게 인생도 안 사는 게 사람 타령하고 이거 무슨 노래를 야 그만해 공부해. 지금은 그 아이 노래를 들으려면 돈 많이 줘야 합니다. 한번 들려줘. 얘야 노래 한번 불러봐. 그래 되어버렸습니다. 무시하던 마스크 살려면 줄을 서야 합니다. 맛집도 아니고 예? 맛집에 가야 줄을 서지. 그 약국에 그 마스크 한번 사보려고 새벽부터 나와가지고 어떤 사람은 텐트 들고 나와가지고 밤새만 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우와 그만큼 생존 본능이 이렇게 강합니다. 예? 대단합니다. 코로나 걸려서 안타깝다가 아니라 죄가 드러나니까 어떻습니까? 저주를 받고 있습니다. 코로나 걸리면 안타까워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들의 수십 년 동안 저지른 죄가 드러나니까 다 심판받고 있습니다. 저들 때문에 됐다. 이래 될 줄 알았을까? 이래 될 줄 알았을까?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져 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주 말씀은 환상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은 창조주입니다. 이 세상을 창조했습니다.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니 아무리 어려워도 힘들어도 여러분 생각으로 함부로 환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으로 결정해버리면 아니 됩니다. 큰일 납니다. 수고하고 있는 것이 물거품이 될 수도 있습니다. 부정하지 말아야 될 것은 절대 부정하면 아니 됩니다. 큰일 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부정하고 말미암아 어떻게 됐습니까? 아무리 하나님을 잘 믿어도 잘 섬겨도 말짱 도루묵이 되어버렸어요. 끝나는 놈이에요. 그들이 받는 은혜와 그들에게 주는 말씀과 모세를 통해서 주는 말씀은 달랐단 말이지. 달랐어요. 예수님 시대 때 예수님을 통해서 내려오는 말씀과 제사장과 유대인들을 통해서 바리새인들을 통해서 내려오는 말씀이 같았을까요? 달랐단 말입니다. 똑같은 율법 말씀이었지만 예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달랐습니다. 영생의 말씀, 저 땅끝까지 전해져야 될 말씀이었습니다. 달콤한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쓰고 쓴 말씀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보약이었습니다. 면역을 길러주는 엄청난 영생의 말씀이었습니다. 우리만 먹는 말씀이 아니라 국가를 떼어놓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땅끝까지 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절대 함부로 판단하면 아니 됩니다. 미약하다고 해서, 작다고 해서, 가난하다고 해서 절대 무시해서는 아니 됩니다. 개인이든 단체 이르기까지. 마스크 사장, 평소 친한 사람들은 마스크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안 그래요?
마스크가 뭐 그냥 나올 겁니다. 그리고 참 신기한 게 이 마스크 구하기 힘들 때 전 마스크 걱정하지 않습니다. 아, 제가 그 조기에 잘 나갔지. 조기 회원이 마스크 공장 사장의 지인이에요. 그래서 그럽니다. 언제든지 말씀하십시오. 줄 안 서고 마스크를 구매했습니다. 마스크가 떨어져도 걱정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또 형님을 통해서 마스크 역사가 또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좀 싼 값에 좋은 마스크 구입해서 지내면 좋겠습니다. 환산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항상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고 이번 한 주간도 내 생각대로 계산하면 아니 되는구나. 하나님께 맡기자. 주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생명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지난 역사를 보게 되고 지금 이 시대에 어두운 세상에 빛을 내려주셨습니다. 우리가 눈을 뜨고 있지만 어두운데 어떻게 앞이 잘 보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빛을 비춰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보이는 것입니다. 태양이 없이는 절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내 눈이 아무리 밝아도 태양이 뜨지 않으면 살아가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빛을 비춰주셔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눈을 뜨게 해주신 은혜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번 한 주간도 잘 지낼 수 있도록 은혜 속에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